제7부 깨달음. 고대 불경에 묘사된 깨달음과 법열이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것을 보면 경이롭게 느껴진다. 우리는 그것을 아잔차 스님에게서 본다. 스님은 깨달음이 시간 밖에 있음을 강조하며 그 살아있는 본보기로서 우리에게 얘기한다. 또 우리에게 바른 수행과 참된 이해를 통해 가슴 속에 있는 자유를 깨닫도록 촉구한다. 깨달음은 진실로 가능하다. 오랜 세월에 걸쳐 그러했듯이 오늘날에도 통찰과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 가운데는 아잔차 스님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 그리고 다른 스승들에게 배운 제자들이 있다. 깨달음은 지금 여기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 본질은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의 바깥에 있지 않다. 아잔차 스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모두 내려놓아라. 모든 집착과 판단을 놓아버려라. 다른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 그 고요함 속에서 개아라는 환상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다. 내면이 고요하고 깨어 있으면 자연히 이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영원한 자아는 없다. 우리 안에는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오직 감각의 유희뿐. 이 깨달음은 자유와 활력과 기쁨을 준다. 무겁게 느껴지던 삶의 짐이 개아라는 느낌과 더불어 사라져 버린다. 이 장은 그 뒤에 남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맑고 열린 가슴, 지혜롭고 자유로운 정신. 아잔차 스님이 말하듯이 왜 한번 시도해 보지 않는가? 무아.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삶을 이해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이다. 몸이 정말로 우리의 것이라면 우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몸한테 늙지마 라거나 아프지마 라고 말하면 몸이 우리에게 복종하던가? 아니다. 무시한다. 우리는 이 집을 빌려 쓰고 있을 뿐 소유자가 아니다. 이 집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면 집을 떠나야 할 때 고통을 겪을 것이지만 실상 영원한 계약라는 것은 없으며 우리가 붙들 수 있을 만큼 단단하거나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부처님께서는 궁극의 진실과 관습적인 진실을 구분하셨다. 개별적 자아라는 개념은 하나의 관념, 관습일 뿐이다. 궁극적으로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흙, 물, 불, 공기라는 요소들이 잠시 모여 있는 것 뿐이다. 우리는 몸을 보고서 사람 혹은 나 자신이라고 부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없으며 오직 아나타, 즉 무아만 있을 뿐이다. 무아를 이해하려면 명상을 해야 한다.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가 터져버릴 것이다. 가슴으로 무아를 이해하게 되면 삶의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가정생활, 일 등 모든 것이 훨씬 더 쉬워질 것이며 자아 너머를 보는 사람은 행복에 집착하지 않으면 참된 행복이 시작된다. 짧고 분명하게. 인근 마을에 살고 있는 신심 깊은 노보살 한 분이 왓바퐁에 참배하러 왔다. 아잔차 스님을 찾아온 노보살은 증손주들을 돌봐주기 위해 얼른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나이가 많고 귀가 어두워 잘 알아듣지 못하니 짧고 쉬운 법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스님은 큰 소리로 말했다. 자, 들어보세요. 여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것뿐이에요. 주인이 없어요. 늙거나 젊다고, 좋거나 나쁘다고, 허약하거나 건강하다고 할 그 누가 없어요. 이것뿐이에요. 그게 다입니다. 자연의 요소들이 스스로 놀고 있을 뿐 모두 비어 있어요.
태어난 사람도 없고 죽을 사람도 없어요. 죽음을 얘기하는 사람은 철없는 어린애의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의 말, 법의 말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짐을 지고 있으면 짐이 무겁죠. 짐을 질 사람이 없으면 세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떤 것이든 아무것도 구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되지 마세요. 오직 이것뿐 다른 게 없어요. 지하수. 법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법은 주인이 없다. 법은 세상이 나타날 때 세상 안에서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진실로서 홀로 서 있다. 법은 늘 지금 여기에 있으며 움직이지 않으며 한계가 없으며 법을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있다. 법은 지하수와 같다. 샘을 파는 사람은 누구나 지하수를 발견한다. 그러나 샘을 파든 안 파든 물은 늘 여기에 있으며 모든 존재의 아래에서 흐르고 있다. 우리는 법을 찾으면서 너무 먼 곳에서 찾거나 지나치거나 본질을 간과한다. 법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며 망원경을 들여다보면서 긴 항해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은 바로 여기에 가장 가까이에 있으며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고 참 자아이며 무아이다. 이 본질을 알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괴로움도 없다. 좋음과 나쁨, 즐거움과 괴로움, 밝음, 어두움, 나, 남이 모두 실체 없는 현상이다. 이 본질을 알면 나라는 낡은 관념에 대해 죽고 진정 자유로워진다. 우리의 수행은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버리려는 것이다. 하지만 몸과 마음을 포기하기 전에 그것들의 참된 성질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자연히 집착이 떨어져 나간다. 그 무엇도 내가 아니며 나의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열반을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 열반에 이른 사람에게는 나 혹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열반에 이를 수 없다. 그들은 꿀의 단맛을 알지만 내가 꿀의 달콤함을 맛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의 길은 앞으로 계속 걸어가는 것이지만 참 법은 앞으로 감도 없고 뒤로 돌아감도 없으며 가만히 서 있음도 없다. 부처의 기쁨. 모든 것이 일시적이며 불만족스럽고 자아가 없다면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란 말인가? 어떤 사람이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자. 강물은 본래 성질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며 흐르고 있다. 그런데 강물이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는 커다란 고통을 겪을 것이다. 반면 자신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강물의 성질은 끊임없이 바뀌는 것임을 이해하는 사람은 고통을 겪지 않는다. 존재를 이런 흐름으로써 영원한 즐거움이 없고 자아가 없는 것으로서 알게 되면 변함없고 고통 없는 것을 보게 되며 세상 안에서 참 평화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내가 대답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대는 왜 먹는가? 더 먹지 않아도 되기 위해 먹는다.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되기 위해 태어난다. 사물들의 참 본성을 그것들이 비어 있음을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가르침을 듣고서 각자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왜 수행을 하는가? 왜가 없으면 평화로울 것이다. 이같이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따라올 수 없다. 5 집합체는 살인자들이다.
몸에 집착하면 마음에 집착할 것이며 마음에 집착하면 몸에 집착할 것이다. 마음을 믿지 말아야 한다.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이를 이용하여 감각의 절제와 부단한 알아차림을 개발하라. 그러면 그는 모든 상태가 일시적이고 불만족스러우며 비어있음을 깨닫고서 즐거움과 괴로움이 일어나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고요해지는 법을 배워라. 고요한 가운데 부처의 참 기쁨이 올 것이다. 망고 줍기. 지혜가 생기면 좋든 싫든 즐겁든 괴롭든 감각 대상과의 접촉은 망고나무 아래에서 망고를 줍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이 나무 위에서 가지를 흔들어 망고를 떨어뜨리는 사이 우리는 좋은 망고와 썩은 망고를 고르면 된다. 우리는 힘을 낭비하지 않는다. 나무에 올라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감각 대상들은 참 지식을 준다. 우리는 그것들을 아름답게 채색할 필요가 없다. 어둠과 이름,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고통과 즐거움 등 속세의 8가지 바람은 스스로 불어온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지혜가 생기면 즐겁게 줍고 고를 수 있다. 남들이 좋다, 나쁘다, 여기다, 저기다, 행복이다, 고통이다고 하는 것들이 그대에게는 모두 유익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서 망고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그대는 걱정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속세의 8가지 바람은 그대 앞에 떨어지는 망고와 같다. 집중과 평정심을 이용하여 망고를 관찰하고 좋은 망고를 주어라. 어느 열매가 좋고 어느 열매가 썩었는지 아는 것을 지혜, 곧 윗바사나라고 한다. 이것은 그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지혜가 있으면 통찰은 저절로 생긴다. 나는 그것을 지혜라고 부르지만 굳이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다. 시간 밖에 있는 부처. 본래 마음은 순수하고 맑은 물처럼 빛나며 더없이 감미롭다. 그러나 가슴이 순수하면 수행이 끝나는가? 아니다. 우리는 이 순수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이원성, 모든 관념, 모든 나쁨, 모든 좋음, 모든 순수, 모든 불순을 넘어서야 한다. 우리는 자아와 무아, 태어남과 죽음을 넘어서야 한다. 자아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세상의 진정한 괴로움이다. 참 순수는 한계가 없고 손댈 수도 없으며 모든 상대와 모든 창조의 너머에 있다. 우리는 부처와 법과 승가에 귀의한다. 이는 세상에 출현하는 모든 부처의 유산이다. 부처는 무엇인가? 지혜의 눈으로 보면 부처는 시간 밖에 있으며 태어나지 않으며 어떤 몸이나 역사 혹은 형상과도 관계가 없음을 알게 된다. 부처는 모든 존재의 밑바탕이며 흔들림 없는 마음에 대한 깨달음이다. 따라서 부처는 인도에서 깨달은 것이 아니다. 사실 부처는 깨달은 적이 없으며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다. 시간 밖에 있는 부처는 우리의 참 고향이며 우리의 머물 곳이다. 우리가 부처와 법과 승가에 귀의할 때 세상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자유롭다. 그리고 우리의 스승이 되어 삶의 참모습을 보여준다. 윗바사나와 선. 참선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잔차 스님을 찾아와서 물었다. 스님께서는 연세가 어찌 되십니까? 늘 이곳에 머무십니까? 스님이 대답했다. 나는 어디에도 살지 않습니다. 그대는 어디에서도 나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있으려면 존재해야 하는데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이미 문제입니다. 문제를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세상에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를 만들지 마십시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 참선 수행자는 위파사나의 본질이 선의 본질과 다르지 않음을 어렴풋이 알아차렸을 것이다. 울리지 않는 징.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에 살면서 수행하는 여러분은 치지 않아 울리지 않은 징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들은 여러분을 쓸모없고 미쳤고 패배한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가 진실이다. 진실은 진실 아닌 것 속에 숨겨져 있고 영원은 영원하지 않은 것 속에 숨겨져 있다. 아무것도 특별할 게 없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묻는다. 이를테면 명상에 들어갈 때는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라고 묻는다. 특별한 것이 없다. 나는 마음을 늘 있는 그 자리에 둘 뿐이다. 그들은 또 묻는다. 그러면 스님은 아라한이신가요?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내가 어찌 알겠는가? 나는 잎이 무성하며 꽃 피고 열매 맺는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 새들이 날아와 열매를 쪼아 먹고 둥지를 튼다. 그러나 나무는 자기를 모른다. 나무는 자기의 본성을 따른다. 있는 그대로 있다. 그대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진정 아무것도. 승려가 되고 나서 3년쯤 되었을 무렵 나는 삼매와 지혜가 어떤 것인지 무척 궁금해졌다. 삼매를 경험하고 싶은 열망에 쉬지 않고 열심히 수행했다. 좌선을 할 때마다 수행이 어떻게 진전되는지를 알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마음이 몹시 산란해졌다.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명상도 하지 않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마음을 집중하려고 애쓰기만 하면 마음이 극도로 동요하는 것이었다. 어찌 된 일이지? 왜 이렇게 되는 걸까?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얼마 뒤 나는 집중이 숨쉬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호흡을 억지로 깊거나 얕게, 빠르거나 느리게 하려고 하면 숨쉬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들숨과 날숨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걸으면 호흡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진다. 마찬가지로 억지로 고요해지려고 애쓰는 노력은 집착과 욕망의 표현일 뿐이며 도리어 고요해지지 못하게 방해한다. 계속 수행을 하면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신심이 굳어지고 바른 이해가 자라게 되었다. 명상은 서서히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나는 욕망이 수행의 장애물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 솔직한 태도로 수행했으며 마음의 요소들이 일어날 때마다 조사를 했다. 나는 안고 지켜보았고 안고 지켜보았으며 그런 과정을 수없이 되풀이했다. 한참 세월이 흐른 뒤 어느 날이었다. 밤 11시가 지났을 무렵 나는 명상을 하며 걷고 있었다. 생각은 거의 떠오르지 않았고 나는 숲속의 수도원에 있었는데 멀리 마을에서 열리는 축제 소리가 들렸다. 걷기 명상을 하다가 조금 피로해진 나는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자리에 앉아서 결과부좌를 하려고 했지만 평소처럼 빨리 취해지지 않는다고 느꼈다. 내 마음은 깊은 산매에 들어가기를 스스로 원했다. 그 일은 저절로 일어났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왜 이런 것일까? 자리에 앉았을 때 나는 참으로 고요했다. 마음은 확고히 집중되어 있었다. 마을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여전히 들리기는 했지만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수도 있었다. 하나로 모아진 마음을 소리를 향해 돌리면 그 소리가 들렸고 그러지 않을 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소리가 다가오면 알아차리는 자를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소리와 별개였다. 나는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게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그것일 수 있겠는가? 여기에 있는 바리떼와 주전자가 별개이듯이 마음과 그 대상은 별개임을 볼 수 있었다. 마음과 그 소리는 조금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조사해 나갔고 결국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무엇이 주체와 객체를 결합시키고 있는지를 보았고 그 연결이 끊어지자 참된 평화가 드러났다.
그 당시 내 마음은 다른 무엇에도 흥미를 느끼지 않았다. 수행을 멈추고자 했다면 쉽게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 승려가 수행을 멈출 때는 내가 게으른가, 피곤한가, 산란한가 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때 내 마음에는 게으름이나 피로감이나 산란함이 없었으며 모든 면에서 오직 완전하고 충족된 상태였다. 잠시 쉬기 위해 수행을 멈췄을 때 멈춘 것은 앉은 자세뿐이었다. 내 마음은 그대로였으며 움직이지 않았다. 자리에 눕는 순간에도 마음은 이전처럼 고요했다. 머리가 베개에 닿는 순간 마음이 내면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어디에서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으나 마치 전기 스위치를 올리듯 내면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내 몸은 큰 소리로 폭발하는 것 같았다. 알아차림은 더없이 또렷해지는 것 같았으며 마음은 그 지점을 지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진정 아무것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거기에 도달할 수 없었다. 알아차림은 내면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밖으로 나왔다. 내가 나오게 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관찰자였으며 알아차리는 자였다.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자 평소의 마음 상태로 돌아왔다. 질문이 일어났다. 이게 뭘까? 그러자 대답이 나왔다. 그 일들은 본래 그런 것이다. 의심할 필요는 없다. 대답은 이뿐이었으며 내 마음은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한동안 가만히 멈춰있던 마음은 다시 내면으로 향했다. 내가 향하게 한 게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향했다. 마음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전처럼 한계에 이르렀다. 두 번째로 들어간 이때 몸은 미세한 조각들로 산산이 부서졌으며 마음은 더 깊이 들어가서 고요해지고 닿을 수 없게 되었다. 마음은 안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만큼 머문 뒤 다시 나왔고 나는 평소 상태로 돌아왔다. 마음은 줄곧 스스로 행동하고 있었다. 나는 마음을 어떤 식으로 오고 가게 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 오로지 알아차리고 관찰했을 뿐이다.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계속 앉아서 관찰해 나갔다. 마음이 세 번째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온 세상이 부서져 버렸다. 땅과 풀, 나무, 산, 사람 모두가 빈 공간이었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마음은 안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만큼 머물고 할 수 있는 만큼 오래 머문 뒤 다시 나와서 평소 상태로 돌아왔다. 나는 마음이 어떻게 머물렀는지 모른다. 그런 일은 알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렵다.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세 가지 경험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이제까지 내가 말한 것은 모두 마음의 성질에 관한 것이다. 마음의 요인이 어떠니 의식의 범주가 어떠니 얘기할 필요가 없다. 나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했으며 목숨까지 걸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체험을 한 뒤 온 세상이 바뀌었다. 모든 지식과 이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이런 나를 보고서 미쳤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실 알아차림을 강하게 단련하지 않았다면 미쳐버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세상 모든 것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 바뀐 것은 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다. 모두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나는 저런 식으로 생각했다. 모두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나는 저런 식으로 얘기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내 마음의 힘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것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에너지, 집중의 에너지였다. 이 체험은 삼매의 에너지에 바탕을 두고 있었고 이 삼매가 이 수준에 도달하면 윗바사나는 저절로 흐르게 된다. 만일 여러분이 이처럼 수행한다면 멀리 구할 필요가 없다. 도반들이여 왜 한번 시도해보지 않는가? 강 저편으로 타고 갈 나룻배가 있다. 왜 그 속으로 뛰어들지 않는가? 진창이 더 좋은가? 나는 언제든 노를 저어 갈 수 있다. 그러나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로 오라. 끝으로 여러분이 멈추지 말고 계속 길을 걷기를 지혜롭게 수행하기를 바란다. 수행을 계속하기 힘들 때는 이미 얻은 바른 이해를 이용하라. 바른 이해는 여러분이 더 성장하는데 이해와 사랑이 깊어지는데 밑바탕이 될 것이다. 수행을 깊게 하는 방법은 많다. 수행에 소극적인 사람은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그런 태도를 극복하면 된다.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며 시간이 지나면 바른 이해가 스스로 열릴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늘 자기 본연의 지혜를 이용하라.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느낀 것들이다. 진정으로 수행을 한다면 모든 의심이 끝날 것이다. 더 이상 의문이 없는 곳, 침묵의 자리, 부처와 법과 우주와 하나인 자리로 오기 바란다. 오직 그대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그대에게 달려있다. 와우. 감사합니다.